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며 길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우리의 심령에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는 좋은 양약과도 같이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영적인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십계명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계명으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4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내면의 영역을 다루는 10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대지는 탐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지로, 또 세 번째 대지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대지는 필요와 탐심의 구분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내면의 영역을 다루는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살펴보면 이 10번째 계명은 이미 십계명의 제7계명과 제8계명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웃의 아내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과 겹치고, 이웃의 집과 소유물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10번째 계명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인간 행위의 근본 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 다시 말해 살인, 간음,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거들을 다루었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그 모든 악행들을 행하는 내적인 동기, 즉 인간 내면의 죄와 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문제 삼는 탐심이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인간 내면의 영역입니다. 이 계명이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인 탐심까지도 죄로 보고 있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행들이란 결국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탐심에서 생겨나는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겉으로 드러날 때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의 소유에 대한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도둑죄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이 다 악한 마음에서부터 뿌리를 둔 그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마지막 계명은 인간 행위의 내적인 동기인 마음의 태도까지도 문제 삼음으로써 십계명이 단순히 법적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계명들 앞에서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10번째 계명 앞에 서게 되면 감히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죄를 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한 절 안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낸다는 말은 어떤 것에 생각 또는 마음을 둔다는 기본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바른 마음 상태를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의미는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지닌 보다 폭넓은 뜻을 이해하려면 이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얻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몰래 훔쳐서 은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간이 물건을 훔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탐내는 행동이 가지는 행동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용법이 나타나는 사례를 몇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서도 탐낸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빼앗고 차지하는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7장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도 같은 구도가 등장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취하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탐내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어떤 것에 눈독을 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어떤 것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그것을 탈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탐낸다라는 단어는 의도와 행위, 마음과 행동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태도인데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속의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0번째 계명은 행동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속의 욕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10번째 계명은 이전의 다른 계명들과는 그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들은 모두 행위,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은 행위보다는 행동보다는 그 행동과 행위 뒤에 숨어 있는 마음속의 탐심, 탐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진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원들은 경영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경영진의 모임 사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경영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조만간에 일반 사원들에게 전달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일반 사원들에게 하달되면서 곧 기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불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제 두 번째 대지 탐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한다라는 단어 자체는 의도와 행위, 마음과 행동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마음의 태도의 욕망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탐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심이라고 하면 무엇을 몹시 갖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에서 사용된 탐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하마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단어는 열망한다 혹은 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것까지도 갖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의미할 때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성경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를 더 많은 것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려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탐심이란 선한 욕망과는 구별되는 악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 내면의 탐심을 특별히 주목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악행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은 원죄의 근원이 금지된 열매에 대한 탐심 때문에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탐심을 모든 악의 뿌리라고 보았고, 야고보 사도는 탐심을 모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또한 탐심이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정리해보면 탐욕, 즉 탐심이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심지어는 타인의 것일지라도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이 모든 종류의 악행을 저지르는 그 근본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죄가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는 탐욕,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탐욕, 탐심이 원하는 대상을 재물 또는 돈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하는 대상,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는 대상을 편의상 돈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탐욕을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 돈이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탐욕을 곧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돈이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탱해주며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고 미래까지도 보장해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특별히 급한 일이 생길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돈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깊이 밀착되게 만들고 마음으로 늘 돈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을 재물로 대체하게 만들고 재물을 의지하고 섬기게 만드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힘이 있기에 든든하고 자신만만해지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이끌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사람이 무력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무신론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교인들에게 깊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경고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다루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필요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비롯된 탐욕 혹은 탐심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 necessity와 죄에서 비롯된 욕망, simple desire, greed,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욕망과 탐심을 가지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의 필요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이라는 말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죄에서 나오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4가지 정도로 우리 구분법을 사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을 잘 알고 계시죠?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로서 장로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세운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 존 칼빈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그 기독교 강요의 제3권에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강요 제3권이 바로 제가 이렇게 드린 이 질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을 죽이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간의 욕망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제3장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견해를 살펴보면 우리가 4가지 구분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 인간의 욕망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먹고 즐기며 배부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부관계 안에서 즐겁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이것들을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성욕을 부부관계 안에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로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부부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죄에서 비롯된 탐욕으로서 그때부터는 간음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좋은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도록, 예를 들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잔치를 열면서 폭음과 폭식을 일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매일 먹는 것만 밝히게 되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배는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 맛집 찾아다니느라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앉기만 하면 몸에 좋은 약이 뭐냐, 몸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런 얘기들만 한다면 언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가를 즐기기 위해 때로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대중음악을 듣고 또 게임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여가 활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구 치는 남자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구를 처음 쳐가지고 한참 몰두하게 되면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는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식 그래프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모두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여가 활동으로, 취미 활동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욕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것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고통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사라지게 되었을 때 서운한 마음과 고통받는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그때까지 탐욕을 부렸던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쓰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빼앗겼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남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가 아니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까지 탐욕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천에 처해도 잘 지내실 수 있고 풍부에 처해도 잘 지내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풍부에 처하면 잘 지내지만 나는 비천에 처하면 죽어도 잘 지낼 수 없다. 하나님 저에게는 풍부만 주십시오. 저에게 비천을 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네 번째 방법은 내가 요구하는 그것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과 경쟁하여 불편한 사이가 되거나 더 나아가 사회를 불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재물로 사람을 사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거나 의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형제는 돈 때문에 의절하게 생겼습니다. 유산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형, 또는 유산을 달라고 예수님께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동생, 이 두 사람 모두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의절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기쁨, 평안, 그리고 행복, 이런 단어로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기쁨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평안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탐욕으로 돈을 추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웃을 해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회를 불이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옷을 잘 입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치하고 호사스럽게 입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주눅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집을 여러 채를 소유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지럽게 되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와 탐욕의 구분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반대로 그것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남용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내가 요구하는 그것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과 경쟁하여 불편한 사이가 되거나 나아가 사회를 더 불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필요와 탐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십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죄된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와 욕망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웃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미래가 마치 돈에 달려 있는 것처럼 돈에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성인 성서 연구 종강하는 날입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대면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피로와 탐심의 구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만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십계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목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